당신의 축복으로 본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따라합시다. 인치시는 성령님. 자, 오늘 우린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인치시는 성령에 대한 서론적인 간단한 의미를 보았습니다. 자, 인치시는 성령이라고 할 때 그 인을 친다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때 우리 하나님에게서도 찾을 수 있고요,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일단 한번 요한복음 6장 27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예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인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오셨어도 하나님이 인을 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제가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무엇하셔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을 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고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그래서 이 인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말씀을 더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인치셨고, 왜냐하면 세상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도 역시 인간이셨습니다. 참된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분에 대해서도 아들로서 하나님은 인을 치십니다. 그런데 그 인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3절입니다.
자, 여기는 좀 신비로운 말씀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31절부터 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러나 보세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33절이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무엇하였느니라? 인쳤느니라. 자, 인치는 것은 하나님만 인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성령으로 인치는 것으로만 알고 있던 우리에게 느닷없이 오늘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우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인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인치심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받아야 됩니다. 이건 절차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이고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인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라고 할 때 그 인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나님이 참되는 것을 인정했다. 그게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인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또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말씀을 반드시 다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 다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개한 모든 증거한 그 말씀들을 다 받아들여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고 내가 본 것을 말한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 배운 것을 말한다. 그러면 결국 누구 말씀을 말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 인쳐주세요, 인쳐주세요. 우리는 우리만 인쳐달라고 하는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을 인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인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인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인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하는 이 시간, 또 예배드리는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우린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치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는 속으로 하나님을 인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인치시느냐? 우리가 인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엔 아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치는 것입니다. 예전엔 부흥사들이 그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그 어느 교회에 가면은 거기서
입을 열게 만들어 놓으면 후년은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로 맞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그 대표 기도 속에 우리도 함께 마음을 넣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옳은 그 기도에 맞는 기도에 우리도 함께 아멘하고, 그래서 그 아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인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 인치시는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4절 5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인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뭐까지 하시느냐? 보증까지 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치시는 하나님의 인치심은 보증서는 인치심입니다. 우리도 그 보증 선다고 할 때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보 뭐 이런 것도 설정을 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담보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책임지겠다.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말했으니 내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확정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겁니다. 그 보증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성령을 주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인치셨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참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도 표현했고 빨간색으로도 표현했고 파란색으로도 표현했고 똑같은 뜻인데요. 그걸 빨간 표현, 파란 표현, 노란 표현, 뭐 회색 표현 이런 각가지의 내용으로 표현만 한 것이지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인쳤다고 하는 의미는 결국 성령 주셨다는 것이고요. 성령 주셨다는 것은 결국은 보증하셨다는 것이고요. 자, 한 말씀을 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제가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좀 전에 우리가 읽을 때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1장 21절로 22절에 다 읽지는 제가 않았지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럽니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이나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이나 다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마셔라 그러면 저건 무슨 대단히 잘못된 표현을 하나 그러는데 아직은 표현상에 그런 조금 색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지요.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하는 말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말이나 보혜사를 받았다는 말이나 또 여기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나 성령을 마셨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성령 마셨다 그건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이고 기름 부음 받았다 그거는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 받았다 그냥 성령 인치심 받았다는 겁니다.
그거에 보증을 누가 서시느냐? 하나님이 서시는 것입니다. 또 한 말씀을 보실까요? 또 이런 표현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인쳤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럽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말씀은 그 앞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 그 앞에 이야기한 내용들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이라고 하는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는 100%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씻음 받았다, 거룩함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것도 어디서 받아요?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씻음 받았다는 거, 거룩해졌다는 거, 의로워졌다는 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똑같은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오순절 이후에 주시는 이 성령 우리가 다 받아서 우리 속에서 정말 내가 이 성령 마신 표가 나야 돼요. 자,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읽은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 인치심 받은 거예요. 한 성령 마셨다. 인치심 받은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는 어떻게 됐다? 한 몸이 됐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관계할 것 없이 우리는 한 몸이 이제 됐다. 이 의식이 중요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될, 또 간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거에 대한 거 자기가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자가 키트 줘가지고 막 자기가 자기를 진단하는 거 이런 거 훈련 받아봤지요. 나는 그것도 너무 허무맹랑하고 허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어느 의사한테 사업하는 대표가 그게 걸려가지고 가니까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왜 왔느냐 그랬더니 일반 사원들 한두 명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빠질 수 있지만 대표가 여기까지 뭐하러 왔느냐고 병원에. 이 약 먹고 그거 해서 어디다 보고하지 말고 이 약 먹고 일 열심히 하시라. 그렇게 우리는 참 둔갑된 괴물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지금 보세요. 요즘에 뭐 사람들이 두려워하나요? 겁내나요? 무서워하나요? 하지만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지체의식 때문에 우리도 막 그냥 난리법석 칠 때 우리 2주간 공식적으로는 2주간 우리가 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코 쉴 수가 없었어요.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는 쉴 수 없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관리를 해야 되고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저는 그거 이야기해 줬고요. 저는 언제 어느 장소든 예배 시간 나는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해서 우리는 와서 예배 계속 드렸어요. 우리가 한 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질까봐 정말
전전 근검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의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갑을 줘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생각 같아서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그곳에 우리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고 정말 위험에 빠진다고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2주간 우리는 자신에게 맡겼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은 그런 것입니다. 그건 지극히 작은 약간 공동체 의식이 묻은 표현입니다. 그건 조금,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우리는 묻어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한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는 이제 우리 육신의 가족들하고는 죽으면 이 땅에서 끝나면 다 끝나버려요. 그것으로 예수 믿지 않는 한. 예수를 믿는 우리 식구들은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가족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라고 하는 한 몸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사람, 옆사람, 옆에 사람,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들은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면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은혜가 100% 우리한테 닿지 않아요.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첫째는 목사와 한 몸 의식 가져야지요. 성도들과 한 몸이 또 돼야지요. 의식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식구다. 이 의식, 이거 가지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성도들 향해서 축복할 수 있고요. 성도들 향해서 늘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답답해하면 함께 답답한 마음 가질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의 한 몸입니까? 하나님의 한 몸이 우린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린 헬란이든 누굽니까? 여기 유대인이 됐든 이제 우리는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한 몸 지체 의식이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나오느냐? 공동체 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목사님. 왜 다른 데 나가면 성도인데 똑같은데 우리 성도라고 왜 그래요? 그건 공동체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가 속해서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는 그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전 세계의 유대인이 헬라인이 날 것 없이 이 성령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신 사람들 모두가 한 몸, 한 교회가 되어서 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표현은 우린 하나다 의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북한과 이 주체 그 사상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다 하는 이상한 책 펴내가지고 그 대학생들 교육시키는, 나는 그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한 몸 의식이 이게 일어나야, 그래야 성령 마신 사람으로서의 그게 표징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의식, 한 몸 의식, 한 지체 의식. 이게 성령 받은 사람, 인침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은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 성령으로 인침받았다고 하는 거 너는 결국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도장 친 겁니다. 그거 확정한 겁니다. 그거 하늘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성령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확정 짓는 거예요. 그게 인쳤다는 게 도장 쳤다는 말의 의미예요. 확정 지은 거예요. 완전히 소유권으로 확정 지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확정 지었어요. 그게 인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인쳤다는 것이 대체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이면서 땅에 속했던 그러한 육신에 속한 아담처럼 우리도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아담의 후예들이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됐는가? 예수께 속한 자가 됐습니다.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누구의 형상을 입게 되어지느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형상, 그거 입어야 인쳤다고 하는 그 모습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것이 인친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중에 너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자니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인침을 받은 자다.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흙에 속한 이의 형상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 마치기에는 이제 우리 인생살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 입어내야지요. 저는 정말 참 요즘에 제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두 사람의 전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수도경비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배들인데요. 전화가 저쪽 청산교회를 통해서 연락을 그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장로님이 되어 계셔요. 그분이 부산에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군대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 냄새가 났습니다. 아멘도 안 해줘. 뭐가 속상한지 아멘도 안 해줘요. 남이 그렇다려면 한 번만 더 해봅니다. 그때도 목사님은 예수님 냄새가 났습니다. 아멘. 그 말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비친거리고 내가 이렇게 허물거리고 내가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을 때 목사님은 군대에 있을 때 예수님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 그 후배가 대전에 있는데 통화하면서 그래요. 목사님은 나가면은 목회할 거라고 하면서 보추스로 와가지고 설교하고 보추스로 와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또 아멘도 또 금방 했나이다. 이야, 그 말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든지 내 군대 생활이 그래도 저렇게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건 일반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것이고요. 우리를 인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지체의 어려움에 함께 울고 함께 기쁨에 웃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입히시는 그날,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거는 정말 어떻게 뭐라고 말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한 말씀을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인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야, 보세요. 하나님이 인치셨어요. 성령께서 인치신 것이죠. 성령이 인친 거 하나님이 인친 거고요. 성령이 인친 것은 예수님이 인친 것이나 똑같고요. 그런데 그분의 인침받은 자들의 공통적인 삶의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증언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하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쭉 끌어나가실 것입니다. 하나하나 끌어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거울 앞에 섰는데도 말씀하시고요. 대개의 경우는 잠에서 깰 때 말씀하셨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거울에 딱 섰는데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에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셔요. 요한복음 3장 33절. 다시 한번 보셔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셔요. 우리만 하나님의 인침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을 인치면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인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하고 인치셨어요. 우리를 인치실 때도 똑같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희들은 내게 속한 자다. 너희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거 인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상속자다. 그거 인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몸이 됐다. 이거 인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우리 인생 이 인침받은 마지막 영광, 그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건데요. 자, 그런 것을 입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인침받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통으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고 인쳐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권세 받았어. 그 권세가 뭐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사실 이걸 에베소서 1장 1절에 있는 내용부터 해석하고 1장 안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인데
그건 또 다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오늘 인쳤다고 하는 것과 그 인쳤다고 하는 의미의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조금씩 맛을 느끼게 해드리려고 그냥 성경을 이곳저곳 찾아서 제가 지금 봤는데요. 자, 우린 하나님이 예수를 인치셨고요. 또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인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인치는 삶을 날마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 나는 목사님 설교 나는 은혜 안 돼요. 그것처럼 불행한 분들 없어요. 그건 진짜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은혜의 하나님이고 말씀 자체가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은 누가 전해도 은혜로 여러분들한테 닿아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인침받은 자들의 특징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아멘 하시면서 읽으시고요. 들으실 때 아멘 하시면서 들으시고요. 그렇게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다고 하는 거 인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가짜가 많고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들이 많은지 신이라 하는 자들도 거짓 신들이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된 자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내 자녀 입에서 아버지 훌륭하십니다. 이 말 떨어지는 게 가장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어요. 퉁퉁거려 보세요. 자녀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퉁퉁거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인침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살아야지요. 그 삶을 무엇으로 반증하느냐, 무엇으로 드러내느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하나님을 인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죠? 하나님 인치면서 날마다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인치며 살아야 되느냐? 죽는 그 순간까지. 지금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맑은 정신이 가지고 있을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우리 어머니 보니까 한 달 전, 두 달과 지금은 완전히 우리 어머니 이제 누워 계셔요. 그저 상추 한 주먹이라도 줄 수 있으면 전화해요. 기름값이 더 드는데도. 그러면 여전히 뛰어가서 손에다 돈 조금 쥐어드리고요. 엄마 고맙다고 맛있게 잘 먹겠다고. 그런데 누군지 몰라봐. 며느리도 누군지 몰라보고요. 그나마 머릿속에 넣고 살았던 아들들은 조금 알고요. 딸들도 조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렇게 고개 까딱거리고요. 정신 말짱할 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인쳐드리고 인쳐드리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시지요. 하나님 말씀에 늘 인쳐드리며 살아가는 성령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성창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